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 귀중한 렘넌트들과 또 우리 귀중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귀중한 성도들, 우리 모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 함께 예배되게 됨을 감사합니다.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은혜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며 마음속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또 오늘 은혜 받다가 강건해지고 치유받아지며 오늘 주님의 손길이 느껴지는 나의 영혼, 나의 마음, 나의 육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또 귀중한 응답 속에 한 주간 응답 받을 뿐 아니라 평생 응답 받을 수 있는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함께 말씀 들을 때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풍성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어때 좀 불신앙 좀 체크해서 헤어질 결심 좀 했습니까? 그냥 같이 살려고 합니까? 그래서 일단 불신앙하고 같이 살면은 뭐 산대로 여러분이 또 증거가 일어나겠죠. 또 헤어지면 헤어진 대로 증거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뭐 일단 불신앙인지 아닌지 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간 사람들 좀 체크해가면서 좀 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그 말씀 필요한 로마 현장입니다. 그 말씀이 필요한 현장이 로마 현장이에요. 당연히 여러분의 인생이고 또 우리 대구고 우리 많은 우리 현장이지만은 가장 빨리 들어가야 될 현장이 이 로마 현장입니다. 왜요? 이 로마는 모든 길이 다 통하는 사방 팔방 모든 길이 다 로마로 다 통하죠. 그만큼 뭐죠? 로마 하나 살려면은 빨리 로마 제국과 그걸 넘어서 동서양 이제 모든 현장으로 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빠른 전도의 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말 이 전도 운동하면서 시급한 현장들을 쭉 돌면서 가장 시급한 현장으로 마음속에 두고 있는 현장이 로마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나 많이 가려고 시도도 하고 항상 증거가 일어난 이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거되려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계속 이제 이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현장이 이 로마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우리 인간이 타락하여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구원하시는 그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아예 본격적으로 피의 제사, 어린 양의 제사를 통하여서 모든 죄와 저주 문제 해결하는 그 말씀, 하나님께서 그토록 소원하는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 그 말씀, 그리고 우리 인생의 십자가의 모든 죄와 저주 문제 해결하고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는 그 말씀,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이 말씀이 땅끝까지 증거되는데 가장 중요한 우리의 초점이 뭡니까? 이제는 강대국을 살려서 응답받는 겁니다. 로마까지 가서 빨리 로마를 통하여서 전 우리 로마 제국이 뻗어 있는 그 길을 통하여서 구석구석에 가서 이 복음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새로운 언약이 되고 그림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놓고 지난주에 나의 기도 스타일을 정말 그 말씀이 땅끝까지 증거될 수 있는 기도 스타일을 우리 한번 체크하고 응답을 받으라 했죠. 그래서 지난주는 딱 두 가지, 내 불신앙 체크해서 헤어질 결심하고 그 다음에 기도 스타일 만들어서 이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의 능력이 충만하여서 내 인생의 증거가 땅끝까지 이루는 거기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응답을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서론적으로 점검해 봐야겠죠. 과연 나는 기도 스타일이 정리되어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 정말 집중된 삶을 살고 있는가? 이런 부분이 체크가 딱 되어져야 됩니다. 자,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삶이 뭘까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이 뭘까요? 예전에는 제가 그거 배우다가요 지쳐버렸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그 제자 훈련도 하고 뭐 성경 공부도 하고 뭐 삶에 대한 훈련을 많이 하잖아요. 참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산다고요. 그거 공부한다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이요, 우리의 삶이 영적인 문제를 알면은 바로 악한 영들에 의해서 불신자는 그 삶이 다 나오거든요. 그 마음과 생각과 기준과 모든 것이 다 거기서 나온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뭐죠? 간단하더라고요.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로 성령 충만하면 거기서부터 내 삶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나의 삶이 뭐냐? 성령 충만이더라고요. 지속되어지면 거기서부터 열매도 오고 증거도 오고 다 와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더라고. 그리고 특히 우리 여기에 있는 랩런트들 보고 잘한다 못한다 너무 하지 마세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비밀로 성령 충만이 지속되는 날 인생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역사하면요, 나도 모르게 생각도 달라지고 마음도 달라지고 삶도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 이제는 마음속에 야 맞다, 뭔가 하나님의 은혜 충만한다.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금 생각할 수 있냐면, 내가 마음에 뭔가 자꾸 어둡고 힘들고 답답하고 짜증나고 이런 거 뭐예요? 이게 성령 충만하지 못한 모습이거든요. 반대로 사단이 건드는 모습이거든요. 염려하고 불안하고 뭔가 자꾸 다른 사람이 신경 쓰이고 마음에 어떤 데는 죽고 싶고 죽이고 싶고 막 이런 것들이 세상 아닙니까? 그리고 나도 모르게 막 악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 불의한 생각에 막 잡혀 있는, 이게 사단의 역사는 이런 생각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복음 가지고 내가 성령 충만하겠다, 내 인생의 목표를 성령 충만 지속에 딱 두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요, 내 영은 지배받고 그 영에 의해서 내 모든 마음 생각 지배받고 그 다음에 내 삶까지 다 지배를 받게 돼 있고, 내 삶에 연결되는 산업과 나의 모든 직장과 거기에 모든 사람들과 전부 내 속에서부터 오는 주님의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정거가 되고 다스림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세상의 많은 부분들을 가지고 나도 모르게 자꾸 헷갈리게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매일 집중하여서, 내 기도 스타일이죠. 그래서 내 기도 스타일은 뭐 시간을 정해놓고 언제 일어나고 다 좋습니다만, 그건 여러분이 필요한 대로 하시고, 또 여러분이 작심삼일이라도 한번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벽 기도도 도전해보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부분들을 가지고 응답받을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의 일생, 여러분의 아침에 일어나서 밤까지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도와줄 수 있고, 그리고 그런 많은 사람들 그 시간들 속에 항상 사단의 존재가 여러분 인생의 그 모든 삶을 항상 이렇게 자꾸 공격하고 영향을 주어서 자꾸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한 기도 스타일을 딱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체크하는 것은 내가 성령 충만한가, 아니면 나로 충만한가, 동기로 충만한가, 다른 것으로 충만한가 딱 보면 돼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딱 믿고 있죠. 자, 지금부터 실제적으로 한번 점검을 다 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아침 일어나자마자 어떻게 할 거냐? 일어나자마자 딱 생각하는 게 여러분 인생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고 중요한 시작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어떤 사람은요, 영적으로 시달린 사람은요, 아침에 뭐 하나 딱 생각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하루 종일 인생이 딱 지배당하는 거예요. 아침에 뭐가 이렇게 자기의 어떤 부분이 생각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하루 종일 자기 인생을 끌고 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물론 아침에 일어나서 허겁지겁 직장 가야 한다 하는 그 생각은, 직장 가야 된다 그 생각이 다 하루 종일 끌고 다닙니다만은,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하느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항상 마음속에 다 끝났구나, 나의 죄와 저주. 여러분 하루 동안 아주 살면서 별일이 다 있잖아요. 별일이 일어났는데 주로 못된 짓 하는 주역이 뭡니까? 내 친구가 아니고 나야. 네.
그래서 내가 이래 보면은 뭐 한없이 마음 생각 내 삶 부족한 게 한이 없어. 뭐 우리 엄마 아빠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다 서로가 보면은 다 부족한데 또 뭐 원래 그렇잖아요. 바둑 두면은 훈수 이렇게 그게 잘 보이고 옆에서 보면 잘 보이거든요. 장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실제로 또 보면 하나도 안 되는데 옆에서는 다 막 보여. 조금 안다고. 그런데 알고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어떻다 하지만 결국은 내 자신이 진짜 안 보이는 부분이 많거든요. 또 부족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사람은 허물에 죄책감에 나도 모르게 나는 안 된다는 한계와 이런 무능력에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무능력과 나의 인생의 한계와 저주 재앙 이런 제약들은 전부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사단에서 죄에서 왔기 때문에 이제부터 그 문제를 주님이 십자가에 끝냈다.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는 뭐합니까?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 이게 여러분 인생입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예수님께서는 삼 저주를 지금도 멸하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해서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권능으로 이 축복을 다 누리는 겁니다. 엄청나게 주님께서는 보호자의 축복으로 주의 천군 천사로 함께 하시는데 히브리서 1장 14절에 바로 보호자의 다스림이 일어나면 바로 심부름하는 그룹이 뭐예요?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학업에도 내 심부름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공부를 혼자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보호자의 축복 속에 하는데 그때는요 주의 천군 천사가 그냥 구체적으로 수학에도 역사해달라고 기도하고 천사 파송해달라고 하고 영어에도 해달라고 하고 내 생각과 내 마음 내 부분에 그런 거죠. 아니면 잠도 좀 깨워달라고 하고 이렇게 기도 실제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저는 예전에 목이 자꾸 지금도 그렇지만 자꾸 잠기고 뭐 노래도 안 되고 막 찬양도 안 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내 목에다가 이게 하나님 자꾸 갈라지고 자꾸 그러더라고요. 그래 주의 천군천사까지는 아니라도 주의 사자 파송해서 좀 강건하고 마음껏 하나님 자녀가 찬양해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자녀가 이 목사가 마음껏 복음 전하고 전도해야 안 되겠습니까? 늘 뭐 좀 지쳐서 뭐 좀 힘들면은요 뭐 목 가버리면 그다음 목사가 목이 가쁘면 아무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다니까요. 그거 한번 좀 사용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영육 모든 부분 속에 심부름하는 주의 사자 이 보좌의 축복인 거죠. 그러면 이것을 낮에는 일상생활 공부도 하고 낮에는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만남도 있고 모든 거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질문도 해보고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요 이상하죠. 하나님이 오늘 예비한 응답, 오늘 예비한 축복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응답의 바구니에다가 오늘 하나님이 예비한 나의 길에 다 응답을 떨어뜨려 주셨는데 우리는 이게 눈이 안 열리면 못 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영적인 눈이 안 열리면 못 본단 말이죠.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요 눈이 열리면서 주스 담을 거 주스 담고 우리는 꼭 보면요 주스 안 담을 건 꼭 담아요. 그럼 뭘 이상하게 담아요? 사람 말 같은 주스 담고 뭐 이상한 생각 주스 담고 뭐 이상한 자꾸 뭐 읽었던 책이나 이런 도서에서 주스 담고 뭐 그걸 자꾸 주스 담아. 그 다음에 딱 뭐 이게 하다 보면은 뭔가 다른 사람 비교 의식 같은 거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되는데 나는 왜 그렇지? 막 이런 거 주스 담고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요 다 여러분에게 예비한 축복이 있어요. 그걸요 여러분 인생에 다 하나하나 담을 수 있도록. 그 낮의 이 축복은 얼마나 참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밤에는요 다 정리할 뿐 아니라 다 감사할 뿐 아니라 새로운 응답을 놓고 다 인생의 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강단 메시지와 이 말씀들을 통해서 답을 다시 한번 생각해. 그리고 내일의 응답을 다시 한번 미리 응답받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깊은 시간 가지고 하면 좋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아침에는 좀 그 일을 하고 이제 준비를 하면서 출근 준비나 뭐 이렇게 학교 갈 준비를 하면서 해도 돼요.
우리 랩런트들은 한 5분 학교 갈 준비, 시큰 자다가 5분 준비한다 하면 5분 동안 하면 돼. 그 다음에 우리 랩런트들, 우리 또 직장생활 하거나 우리 성도들 하면요, 또 아침에 씻고 하면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특히 여자분들은 화장도 하고 하면은 좀 더 많이 걸리잖아요. 그럼 그게 좋은 기회예요. 그거 다 하면서 이제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오늘도 내 하는 펼쳐지는 일을 쭉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곳에 주님의 손길이 함께하고 주의 보좌의 축복이 함께하는 걸 쭉 보세요. 오늘 어떤 사람 만날까 기대도 해가면서,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날까 기대도 해가면서, 자, 그리고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 모든 부분까지 생각해 보는 거야. 내가 혹시나 내게 자주 일어나는 일들 있잖아요. 내가 기분 나빠하는 일도 있잖아요. 내가 막 흥분하고 좋아하는 일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아침에 답을 다 내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우리는 아침에 하루를 세팅하고 가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거 딱 내 믿고 실제로 기도하면서 역사하심을 다 확인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루하루 매일매일 내 삶이 되어져서 성령 충만만 지속된다면은 여러분 인생은 그대로 땅 끝까지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시대적인 경제인으로, 시대적인 전문인으로, 시대적인 산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아주 부족한 부분이 될 수도 있겠죠. 우리 요즘에는 이제 간병인이나 이런 부분도 많잖아요. 아주 좋은 부분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정말 이 하나님의 이 역사를 볼 수 있는 좋은 이런 기회가 될 수 있고, 또 좀 어려운 사람들 도와가면서, 또 할아버지 할머니 도와가면서 복음 전하고 영접 운동하는 아주 중요한 이런 축복도 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 많은 부분 속에 괜찮습니다. 그것은요 아주 중요한 한 시간 한 시간이 내 인생에 참 아름다운 시간이에요. 축복된 시간이에요. 왜요? 최고의 임마누엘의 시간이니까. 거기서 앞으로 세계복음 하겠다 그까지는 안 가도 괜찮아요. 내 하루하루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모든 내 삶이 24시간 바로 이 축복을 누리는 영적인 삶, 바로 영적 예배의 삶을 사는 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축복을 우리는 지금부터 우린 하나하나 내 인생의 삶으로 만들어지는 이 축복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축복 속에서 어느 날 필요할 거야. 내 삶을 내 친구가 복음 되겠다. 아마 우리 랩런트들 중에 내 친구가 복음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진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진짜 축복입니다. 전도자입니다. 모든 시작의 응답은 거기서부터 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이름을 적고 하나하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하면서 맞다. 내가 대구 살리고 내가 진짜 우리 민족 살리고 전 세계 살리겠다. 내 가슴 속에 나도 모르게 막 민족과 전 세계 살리는 가슴이 막 뛰어. 이런 사람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저는 예전에 그것도 모르고 이 복음도 잘 모르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 믿는 게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맞다. 나 친구에게 복음 전해야겠다. 그럼 막 친구 막 교회 데려오고 고등학교 때 막 은혜 받아가지고요 친구들 막 그 교회 데려오고 교회 막 데려오고 또 영접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영접하는 것도 우리 또 막 우리 함께 또 훈련해가지고 막 하고 그러면서요 이 고등학교 우리 친구들도 같이 이렇게 하면서 선후배 같이 하면서요 그때 고등부만 150명이 이상 됐다니까. 고등부만. 그렇죠. 그 당시에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는데 교회가 어떤 예배 보면요 한 3, 400 될 때 이 중고등부가 거기 막 완전 절반 이상 되는 처럼 이렇게 돼. 야, 그때 제가 보고 말았으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런 영적 문제 알았으면.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함께 했던 그 친구들과 또 제가 그 후로 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서 많이 또 떠나기도 하고 청년으로 떠나기도 해서 참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신학교육하고 이제 교육자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는데요. 야, 저에게 지나가면 몇천 명 되는 거예요. 그때 지나간 친구들 요즘 한 번씩 이제 가끔 청년들이나 이렇게 하면 같이 늙어가더라고. 자, 거의 난 늘 지도했기 때문에 늘 가르치고 나는 늘 훈련시켰기 때문에 늘 그 청년들 야야 하고 지금도 만나면 그래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전부 50대 중반 후반 이렇게 되고 여기 있는 우리 그 젊은 우리 지사님도 제가 말 함부로 안 놓고 하잖아요. 그러나 예전에 만난 사람은 그냥 말 막 놓고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50 넘고 다 돼. 그런데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어. 성령 충만 속에 전도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이 이 복음 가지고 차근차근 훈련 받으면서 여러분 인생 자체가 임마누엘 누리고 또 여러분 인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는 이 전도의 이 축복 속에 있다는 것은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아마 그때 내가 이 복음 깨달았으면 그들과 함께 아마 세계를 움직이는 뭔가 응답도 받았을 거예요. 지금도 우리 참빛교회 이 축복 가지고 진짜 세계 중남미와 이 세계에 많은 응답을 받고 있는데 참 감사하죠. 그래서 이 귀중한 중요한 이 성령 충만 속에서 이 복음, 그 말씀, 이 말씀으로 이제는 그 시대, 특히 장악하고 있는 그 시대의 아주 중요한 강대국을 지금부터 변화시키는 겁니다. 특히 사상과 이 문화, 이걸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뉴에이지 우리가 뭔 상관이 있다고 하는데 알고 보면 실제로 그게 우리 사상으로 장악되어 있거든요. 뉴에이지와 또 프리메이션과 이런 그 유대인과 많은 각종 종교와 많은 이런 사상과 문화가 있습니다. 한국은 깊이 뿌리는 불교와 유교 이 문화 속에 있단 말이죠. 이런 속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한마디로 대세가 돼야 돼. 한마디로 지금 다른 게 대세가 돼 있잖아요. 여러분 가정 가문에 무엇이 그 주가 돼 있어요? 제사 문화가 주가 돼 있어요? 아니면 다른 어떤 부분이 진짜 그게 뭔가 그 사람들이 막 힘이 돼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보면서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다 이렇게 그게 주가 될 수 있는 여러분 가정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응답을 좀 받아나가야 하죠. 자, 그래야만 모든 것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까지 다 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그 말씀들 우리가 다 여러분 하나하나 설명하면 힘들고요. 분명히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알도록 그 마음에도 증거를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어요. 세상의 만물 가운데 많은 증거를 주셨어요. 그래도 안 믿어.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신성으로, 영원한 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도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렇죠?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이렇게 되니까 악한 영들이 그대로 노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 어두움의 영에 잡혀가지고 이 영 자체가 뭡니까? 혼미하고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영이 어두워져서 흠망한 것을 보게 돼요. 21절부터 22절까지. 로마서 1장 21절부터 22절까지. 그렇죠.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 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있는 건 아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뭡니까? 그런 속에서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다 어두웠던, 하나님이 그거 그냥 어두운 상태에 놔둬버린 거예요. 다시 해보니까 어두움의 영, 흑암에게 잡혀서 살도록 그 영의 지배받도록 그냥 놔두는 거예요. 워낙 뭡니까? 안 돌아오니까 내버려 두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내버려 두다 이런 단어들을 쭉 연구해 보니까 하나님이 단념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이 포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놔두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 왜 그냥 놔두겠습니까?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은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제 스스로 이제 지혜 있다 하고 막 그렇게 하지만 어리석어요. 그것도 조금 뭡니까? 뭔가 자기 자신이 특히 로마에 있는 이런 사람들 이야기하거든요. 로마, 우리 알잖아요. 미국에 있는 사람들, 특히 유럽이나 특히 미국에 있는 사람들 특징이 뭡니까? 가장 어려워서 돈 벌려고 온 사람들, 밑에서 막 일하는 사람들하고 주로 대부분 뭡니까? 그 각 나라마다, 각 민족마다 똑똑한 사람들이 다 왔거든요. 로마도 마찬가지예요. 그 똑똑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다가 특히 헬라 이런 철학과 헬라의 사상과 헬라의 신화와 이런 것들 쭉 하면서 이제 거기서 지혜를 얻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다. 자, 그 결과로 제일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이 뭡니까? 어디로 갑니까? 우상 숭배로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닌 다른 방향으로 가는, 그것이 가장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알고요, 하나님으로 충만케 되는, 성령 충만으로 딱 가는 그 방향이 최고의 지혜자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내가 최고 지혜에 있다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아직도 나 물질 성공 중심에 못 넘어서서 뭔가 돈이 되면 우상숭배라도 하는 게 이게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런 현장에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 이것이 참 중요한 이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명의 천사를 섬기는 헬라 사상과 그 문화를 받아들인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이 광명의 천사로 뭔가 의의 있게 다 나타나고 뭔가 맞게 나타나고 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영적 문제 해결되는 복음이 아니에요. 임마누엘 되는 복음이 아니에요. 구원받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렇죠. 주로 보면은 이 그리스 로마 신화 이래 보면 다 그러잖아요. 그럴하게 뭐 에로스니 뭐 제우스니 뭐니 하면서 하는데 그 전부 결국은 제가 딱 표현을 아무리 제가 봐도 이 귀신의 영적인 이런 세계 이것을요 잘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역사가 이런 거구나. 뭐 에로스란 이런 뭐 사랑이란 이런 거 가지고 다 하는데 이 광명의 천사의 모습. 딱 그 그리스 로마 신화 나는 한 성경 구절 딱 한다 하면은 그 고린도 이 후서 11장 14절이에요. 딱 그걸 너무 잘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상을 받아들여서 로마가 건국됐는데 건국부터 로물루스라는 사람이 형제부터 죽이면서 그다음부터 이제 모든 그다음부터 정복하고 이제 싸우면서 확장을 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 사상의 이런 그 모든 이 영적인 그런 부분과 아울러서 뭐 합니까? 완전 합리적인 어떤 부분들이 딱 되거든요. 이 사람 언어 자체가요, 헬라어 언어 자체, 우리나라 단어는요, 사실상 뭐 수동태, 능동태 이런 게 잘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헬라는요, 풀다, 뭔가 이렇게 풀다라는 동사 하나가 800개가 바뀌어요. 앞에 뭐 접두사, 뭐 뒤에 전미사, 중간에 인칭과 뭐 수동태, 능동태, 뭐 등등 뭐 주체부터 뭐 복수, 단수부터 해서 남자, 여자 뭐 모든 하면서 이게 전체 변화가 한 단어의 변화가 800개가 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공부하고 그 언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합리적으로 될 수밖에 없고 정확성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문학이나 많은 부분을 하는데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참 많은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 그때 당시에 이 헬라 이 문학과 이런 이 다소나 이런 중심에서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그 지혜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알고 보면 결국은 12신, 헬라의 12신, 그것이 전부 그리스 그 신화가 뭡니까? 로마 신화가 되고 그 사상이 되는 거예요. 그 문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두 번째 부분에 이제 우리가 알죠. 그래서 저주지향이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 뭐죠? 짐승들 않습니까? 이 금수 버러지 형상, 그 벌레 형상 우상을 바꾸어서 거기에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벌레같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벌레 만들어놓고 벌레 섬기는데 한마디로 소 만들어놓고 돼지 만들어놓고 섬기는데 돼지 같은 인생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이 섬기고 여러분이 주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인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큰 두 번째,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이 필요한 로마 현장, 그 말씀이 필요한 이 로마 현장 그렇게 가고자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뭡니까? 대통령 좋죠.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 의사. 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또 여러분 자녀의 그 부모의 소원이 뭡니까? 내 자녀가 뭐 하는 거 다 그러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정말 우리는 영적 문제 알면은 바로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도록 그 로마를 통하여서 빨리 땅까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로마 복음화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앞으로 좀 빨리 여기 언어가 되는 우리 친구들 해서 좀 그러면 좋겠어요. 빨리 이제 미국을 영향 줄 수 있는 사람, 언어와 모든 문화 퍼펙트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뭐 미국에 여러분이 랩런트들이 성공해서 가면은요, 여러분 인생은 조금 앞으로 이제 언어가 아직까지 한계가 오니까 여러분 자녀들, 그다음 그 자녀들 미국의 대표적인 바로 지도자로 딱 만들어서 영적 지도자로 만들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미국 5,000개 대학 다 살려주더라고요. 그 메시지가 나온 지가 벌써 한 30년 돼도 아직도 헤매요. 미국 대학 뭐 옳게 한 대학도 사역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한번 보세요. 24절부터 32절까지 이거 뭐 더 많이 설명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은 그 정욕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 사람이 자꾸 그 인생 그 꼬라지 사느냐?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알죠? 네. 그래서 그 꼬라지 그게 바로 하나님 내버려 둔 상태예요. 그래서 죄에 빠진 인간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들에게 장악된 상태. 악령들에게 장악된 상태가 딱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워낙 이상한 짓 하면요, 사단의 생각이 확 잡아가는 거예요. 그럼 나도 모르게 딱 그렇게 잡혀 있는 거예요. 왜 의심해요? 의심의 영이 있어. 왜 불안해요? 불안해요. 왜 두려워해요? 두려움의 영이 있어. 왜 딱 더러운 인생을 살아요? 더러움의 영이 장악해요. 왜 자꾸 사람이 악한 일을 해요? 왜 자꾸 강도와 많은 일은 악한 일은 하는 부분이에요? 왜 우리 각 역이나 이런 데 보면은 막 요즘에 재판받은 무기징역하고 또 그 피해 입은 사람은 왜 사형 안 시키냐고 하는데 그 잡힌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악한 영들에게 잡힌, 죽음의 영에 잡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서 이 피조물보다도 조물주를 더 경보한. 그렇죠. 그러니까 이 피조물, 하나님 만든 이런 나무, 돌 이런 것들요, 한 창조주보다도 더 섬기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 욕심대로 살도록 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뭐가 나와요? 이런 게 나와요. 동성연애. 그 대표적인 사람, 포악한 네로 황제. 결국은 동성연애를 했다기보다도 결국은 나중에 뭡니까? 자기 포바비아를 이렇게 자기 아내, 사랑하는 아내 뭐 자꾸 잔치하고 막 늦게 들어오고 하니까 잔소리를 했거든요. 그것도 임신한 상태에서 잔소리를 했는데 그 네로가 막 열받아가지고 막 쉽게가 밟아가지고 아이하고 자기 부인을 죽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너무 충격이 되잖아요. 못 잊어가지고. 그 약한 사람은 악한 사로잡혀 보면요, 정신없이 뭔가 살인도 하고 정신없이 불지르기도 하고 하는데 항상 그게 죄책감 속에 있거든요. 그걸 또 대신하는 게 있어요. 그런 가운데 뭐예요? 노예 소년을 하나 딱 이렇게 불러다가 거세시키고 아름답게 치장해서 여자로 만들어서 같이 살아요. 이름도 뭐 늘 부르는 게 자기 옛날 아내 이름 부르고죠. 그러니까 그런 문화가 결국은 나중에 사단의 역사 속에서 나온 문화들이지 않습니까? 그 동성애 문화가 로마에는 지금 시작된 게 아니에요. 그 로마 때부터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성경에 바울이 기록할 정도로 남자가 당연히 여자와 함께 순리대로 살아야 되는데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그렇죠. 레즈비언과 완전 게이의 이 문화가 벌써 그때부터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 이미 그 뭐죠? 이미 그 상태에서 한번 살아갔나 하면 이미 상당한 보응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동성연애한다 뭐 한다 욕 안 해도 동성연 나가서 막 피켓 안 들어도 이미 상당한 보응을 받고 있는 거예요. 혹시 개인적으로 만나면은 그게 맞다 가지고 조용히 영접하고 복음으로 확신시켜서요. 그 영적 문제가 끝나야 거기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거기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동성애는 거의 뭐 태어날 때 동성애는 그렇게 거의 없어요. 이게 나중에 뭐 여성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게 문제 아니에요. 사단에게 그게 딱 장악되어 버리면 이게 동성애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멀쩡한 놈도 문화가 되어 버리면요, 동성애 이 문화 코드가 딱 그 머리와 마음속에 딱 장악되어 버리면요 끝나는 거예요. 그죠? 우리 모든 우리 랩런트들과 후대까지 이 사단이 주는 동성애 코드가 숨기지 않기를, 하나님의 이 복음의 코드가 심겨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상실된 마음을 다 두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은 부분 속에 이제는 한마디로 방종과 죄악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결과, 하나님 없는 결과, 영적 문제의 결과 그겁니다. 사단에 장악된 결과 어떤 결과냐? 방종과 탈선과 죄악에 묻혀 살게 되는 겁니다. 그 여러분 하나님 없이 예배 중심에 안 살고 뭐 밖에 나가 친구들하고 막 다녀보세요. 어디로 가는지. 멀리 갔더니 이제 어디 그 가는 거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인간의 근본 문제가 마음을 장악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불의, 취악, 탐욕, 악의. 바로 사단의 이 악한 것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근본 이 문제가 마음을 장악한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악한 심정이 가득한 거예요. 충만해진 거죠. 충만해지니까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나오는 거예요. 충만해진 결과들입니다. 심정이 가득한 거예요. 그 다음에 결국은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같이 해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교회 다녀도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상태가. 그렇죠. 수근거림, 비방, 하나님을 미워함, 능욕, 교만, 자랑 이런 속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부분을 바꿔야 되는데 자기는 이런 모든 부분에 딱 세팅되어 있는데 다른 사람들, 거의가 이런 사람들 특징이 보면 다른 사람 탓을 당합니다. 그래 놓고 자기는 잘난 것처럼 그게 교만의 아주 극치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이런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 관계는 이미 끝나는 거고 이 사람들은 특징이 바로 사랑과의 관계, 특히 가족, 부모의 관계, 또 이 친구의 관계,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은요, 자기 동기에 꽉 차 있기 때문에 자기 생각과 교만에 꽉 차 있기 때문에 너무 사람이 우둔하는 거예요. 자기는 똑똑한 머리 계산하는데 머리 굴리는데 이상하죠. 그렇죠. 떨거덕 소리 나는 거예요. 자기 중심, 자기 유익.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그리고 요즘에는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이 조금 이렇게 부족해도 말을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지나가다가 여러분에게 뭐 예쁘다 한 소리지 않습니까? 그게 다인 줄 알아. 누가 뭐 이야기하다가 칭찬한 그 한 소리 있잖아요. 그게 다인 줄 알아.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로 보면 나는 또 자기 했는 거 너무 잘했다 이런 소리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사람은 이야기 안 하거든요. 네. 저는 가끔 이야기해. 중요한 걸 확 뒤집어 놓을 때 있거든요. 변화되든지 아니면 뭐 한마디 교회 떠나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목회라는 그렇더라고. 참 좋게만 이야기하면 좋겠는데 그것도 사람 봐가면서 좀 수용할 수 있는지 그걸 잘하는데 처음부터 내가 확 뒤집고 싶은데 못 뒤지겠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솔직히 내게 마음껏 내에 대해 이야기해 달라고 하면 다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상처가 딱 돼가 못 뒤집거든 제가. 그러면 그것도 어떤 사람은 10년 걸리고 어떤 사람은 20년 걸려. 그거 참고 하는데 그거 쉽지 않거든요. 처음부터 깨놓고 시작하면 되는데 복음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내가 막 뺏을까 봐 내가 참고 살아가요. 그래서 어느 날 여러분이 저한테 와서 다 뒤집어 주십시오 하면은 새롭게 정리해 주십시오 하면 딱 정리해 줄 테니까. 그래도 한 사람도 안 올 거예요. 왜? 부끄럽기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그런 자존심 가지고 인생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루 속히 빨리 나의 모든 부분에서 불신앙이나 이런 거 다 벗어나서 진짜 이 복음 속에서 성령 충만한 삶으로 능력 있는 삶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부분을 다 보세요. 이런 걸 한번 점검해 보시라니까. 무정한지, 무자비한지, 우매한지, 부모 거역한지, 악을 도모하는지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뭡니까? 내버려 두셨다. 포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단념했다. 그냥 나. 그런데 뭐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는 유일하게 복음 아니면 안 된다. 복음이 필요하다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가슴 속에 그런 무자비 현장으로, 우매한 현장으로, 그렇게 자기 잘난 교만한 현장으로 그렇게 가고자 원했던 것은 이들에게는 영적 문제가 복음 아니면 해결 안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직접적인 전도자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 가고자 원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포기 단념은 인간 스스로 답을 찾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고, 버림받은 자의 운명은 하나님의 저주와 재앙을 받는 것인데, 결국은 그 재앙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전도자 바울은 그렇게 가슴을 마음에 딱 두고 속히 가서 한 영혼이라도, 거기 한 지역이라도 한 나라라도 복음 전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시급한 로마 현장을 알고 속히 가고자 원했다. 자, 그래서 나와 가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이번 설이고 하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한번 응답받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미션다. 여러분이 속히 가고자, 시급한 현장, 속히 여러분 개인과 가정이 정말 전도할 현장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입니까? 친구입니까? 누구입니까? 놓고 기도 제목 함께 이번에 포럼하면서 가족끼리 기도 한번 해보세요. 맛있는 것도 먹고 쉬면서 하세요. 가족끼리 어떤 데는 요즘에 소가족이기 때문에요, 마음 다친 가족은요, 요즘에 설 명절 때도 썰렁하잖아요. 그러나 빨리 요 복음 가지고 이런 문화, 복음의 문화를 만들었어요. 그 복음 가지고 내 친구 구원받아야 되는데, 자녀가 부모에게 먼저 말을 꺼내면 제일 좋아요. 또 부모가 야 목사님이 이렇게 했는데 네 친구 구원받을 사람 없나, 이래 보면 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조금 나이 어린 사람들, 약간 또 여러분 조금 영향을 좀 덜 주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요, 영향 있는 사람들은 그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함께 이제 포럼하면서 속히 구원받을 현장, 작은 걸 놓고 기도할 현장.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24 정말 집중해서 기도하는 25 내가 기도해 줄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 복음의 능력입니까? 그래서 거기서 영원한 이런 작품들이 나오고, 구원의 역사, 한 영혼 구원받는 것부터 해서 응답받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 구원받는 건, 여러분 친구들이 구원받는, 그게 바로 여러분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유산이 되고 여러분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런 축복을 남기는 명절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잡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 말씀이 로마 현장, 강대국, 또 영향 있는 그 현장으로 가야 되는데 그 현장을 제대로 알게 하옵소서. 우리 사회자 목사님 기도, 우리 예배 인도할 때까지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